조직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뭘 잘하냐면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대포장을 하고요. 또 허세를 많이 부립니다. 이런 부류는 오히려 사실 알고 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정말 우월하고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굳이 허세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과대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꾸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사람들은 잘 꾸미지를 않아요. 잘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없으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있는 척 하려고 해요. 부족하니까 넘치는 척 해요. 못하니까 하는 척 해요. 자, 이렇게 척척하는 그런 삶을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또 과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타인의 칭찬, 인정 이런 거 받기를 좋아하죠. 근데 반대로 무시당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자,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있는 4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 자들, 그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가 뭔가 있는 척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허세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또 말만 앞서고 행함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아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할 것 같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복음 전파의 방법은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아주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조용히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만큼 알겠어요. 사람의 지혜로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봤자 요만큼이지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신다고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뭘까요? 뭐냐면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은 그대로 본 거,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걸 그대로 가감 없이, 거기에 추가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이 그대로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내 생각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 것들을 빼거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변질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허위 증거를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화려한, 내 마음대로 설득력 있게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화려하게 말을 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자신의 그 지식,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름 없는 신을 주제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참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몇 사람 빼놓고는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낙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테네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옆에 고린도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복음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저 위쪽 지방에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아테네에서 했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봤던 예수, 체험했던 예수, 그 예수를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대로 증거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아테네가 그 당시에 수도였지만 그 아테네보다 더 우상을 많이 섬겼고 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힘들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더 힘들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요, 아테네에서는 금방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아테네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죠. 자, 그때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듣는다고 저 사람들이 믿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근데 그대로 전할 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을까요? 내가 그대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위로부터 무엇이 내려옵니까?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언변의 기술로, 자신의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내가 보았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그대로 전할 때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정말 믿어질 수 없는 그 예수를 믿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말로 분열시키고 허세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말만 앞서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또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예요. 능력의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아는 척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을, 내 뜻을, 내 주장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할 때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할 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써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행할 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예, 여기 구역장님들 계시죠? 우리 구역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살필 때, 살피기 위해서 전화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또 이해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잘 모이라 그래도 나오라 그래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피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정말 이 마음 속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어긋나니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뭘 해요?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펴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섬기고 살피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바보 같아.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을 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장 때려치고 싶고 당장 저 사람 버리고 싶은 게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도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로 하는 건 너무 쉽죠. 그러나 행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행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4장 4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판단할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또 15절에서는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돌보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스승은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적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닮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남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만 무성한 사람 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행함으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단하는 자와 스승이 돼서 말만 하는 자 되려 하기보다 여러분 직접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서 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 그 자리가 힘들더라도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가서 행해야 돼요. 행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건 너무나 쉬워서 그냥 자기는 앉아있고,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런 말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래 하면서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쉬워요. 내 일은 힘들지만 남을 판단하는 거,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왜?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행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하는 것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서 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 자리가. 고통스럽죠. 고난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만드는 그런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피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 맡은 바, 그 일 가운데에서 충성하는 자,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그 충성을 다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